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몬이 조문단의 사람들을, 즉 다윗이 보낸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릅니다. 이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엉덩이 중간 부분까지 옷을 쫙 찢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다 보이게 잘랐다는 것은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며 동시에 그 조문단을 보내 다윗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방문한 이 조문단에게 한운 왕과 암몬은 왜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했을까요? 3절 보면 그 조문단을 정탐꾼들로 여겨서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암몬은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여겼을까요?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8장에서 다윗은 북으로는 아람과 소바를, 남쪽으로는 에돔을,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그리고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즉 동서남북의 주변 나라들을 평정하고 그 나라들을 봉신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모압만을 평정한 게 아니라 모압과 더불어 암몬도 함께 평정을 했었습니다.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달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정복한 나라로부터 전리품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나라들 중에 어떤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암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몬은요 모압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조상이 같습니다. 롯이지요. 형제 민족이다 보니까 둘의 종교 의식도 비슷합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여튼 다윗은 모압을 정복할 때 암몬도 함께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요 암몬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사울이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나하스, 이 한운의 아버지인 나하스 왕이 굴복을 했던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죠. 이번에도 이 모압과 함께 이 암몬이 전쟁을 했다가 또 지게 된 것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봉신 국가가 되었습니다. 봉신 국가였던 암몬, 그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왕으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이 된 이 한운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봉신 조약은 우리 아버지와 했던 조약이지 나와 한 조약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봉신의 관계를 무효화시키고 싶겠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운의 입장에서는 그 조문단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계속 봉신 국가로 섬길 것인지 확인하러 온, 그리고 강요하러 온 사절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도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지금 감시하려고 확인하려고 사절단을 보내는구나, 그리고 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한우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조문단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는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SOS를 청할까요? 바로 아람입니다. 8장에서 아람도 다윗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해서 지게 되었죠. 패했습니다. 그래서 봉신 국가가 되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입장인 아람을 향해서 이 한운이 야, 무슨 봉신 관계냐? 너희들 우리랑 손잡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암몬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각 나라와 1대1로 전쟁할 때는 각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상황이 다르죠. 연합군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진영으로 나눠서 한 진영은 아람과 싸우고 한 진영은 암몬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요, 겁을 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암몬도 성으로 도망을 갔죠. 이스라엘이 손쉽게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으나 이 아람 왕 하다데셀은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람이 이 전쟁에서 잃은 병거가 700대와 기마병이 4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보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군사들이 전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전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 동원되었던 병력은요,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아람은 대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재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연합군에 비해서 엄청난 열세였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아람의 패배는 무엇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누구와 손을 잡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즉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아람과 손을 잡았죠. 아람은 암몬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람이 전쟁에서 패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요즘 말로 손절한 것입니다. 아람은 암몬과 더 이상 손잡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손잡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야,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우리가 잘못된 존재들과 손을 잡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암몬과 손 잡지 말자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누구와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수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나와 손잡자고 유혹하는 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떠한 손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손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헛된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꼭 붙들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열세였습니다.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고 적국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존재를 서로 손잡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손잡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손잡으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인도하심을 늘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손 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